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의 안식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확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문자적으로 보면 천국에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안심을 하겠지만 그 반대로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불안합니다.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어찌 될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불안감이 내 안에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표적으로 보면 공포심과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가나안에 가도록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광야에서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식도 종류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7일 하나님의 안식도 있고 여호수아가 준 안식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안식은 다윗의 말로 어느 날을 정하여서 오늘날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흘러들을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식하는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에 안식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한다면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가나안이 안식의 세계가 아니란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안식의 세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안식의 세계가 가나안인 줄 알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본향이 안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안식의 세계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쉰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합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은 합한 믿음인가 한번 돌이켜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무슨 뜻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은 마치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그 단계가 같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던 것이 점차적으로 밝히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던 것이 손에 잡히고 이 말씀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 깨달음은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십자가 안으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율법이 몽학 선생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율법 신앙은 배척해야 하지만 율법은 배척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율법 신앙 때문이지 율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이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성도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율법을 지나 믿음으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러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잠시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율법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무 때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니와 아무 때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율법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는 성도를 은혜 아래 있게 하십니다. 율법은 십자가 밖에 있는 것이고 은혜는 십자가 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율법으로부터 출발하여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려 가시는 신앙의 코스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가나안으로 불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종노릇 해보아야 해방의 기쁨을 알게 되고 죽을 일을 해야 안식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보아야 안식의 세계로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래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죄의 무서움도 알고 죄에서 건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는 율법을 모르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바탕에 깔고 은혜가 주어집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바탕 위에서 주어집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단계가 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란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셨고 날마다 내려주신 은혜의 상징이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려주신다는 만나는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이란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옛 언약은 붙잡지 말고 새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는 모든 일을 쉬시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세계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제7일 안식일은 만나가 그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매일 주시다가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만나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이르란 날마다 만나를 엿새 동안 거두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배부름을 위한 양식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아브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안식의 세계입니다. 애굽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종의 세계였다면 가나안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 쉼은 만나가 그치는 일곱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배부름을 주는 음식으로 먹고 만나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나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믿음이 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만나를 보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만나를 보았다면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도의 구원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데 두 약속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은 모세의 언약으로 들어갑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모세의 언약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법궤 속에는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주어진 둘째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약속한 계명입니다. 누구든지 어기면 죽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스라엘을 죽일 때 모세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목숨을 담보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목숨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두 번째 돌판을 법궤에 보관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모세의 목숨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모세의 언약이란 모세를 담보로 세운 언약입니다. 겉보기에는 자기들이 지켜야 할 내용이 적혀 있는 율법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모세의 목숨으로 산다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적으로 보면 첫 번째 돌판은 옛 언약이 되고 두 번째 돌판은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두 번째 돌판은 예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을 두 번째 돌판이 담긴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간 것은 장차 천국은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은 전부 지옥 간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죽은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 11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광야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들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럼 광야에서도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가 있다는 말이 듭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가 7째 날인 것입니다. 엿새 동안 만나를 거두다가 7째 날 쉬는 것이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두러 간 자들은 안식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지 못하고 멸망받은 자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들은 강팍한 자이고 믿음의 화합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안식의 세계입니다. 안식이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는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살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일곱째 날에도 만나를 거두러 함으로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은혜로 산다라고 합니다. 애굽은 법으로 살아가고 광야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시대가 광야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만나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이다, 광야다, 애굽이다 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살면은 그것이 안식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자기 힘을 의지하고 환경만 보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불평한 것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원망불평이 사라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며 이미 여호와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안식은 쉼을 말하고 쉰다는 것은 일을 마쳤다라는 뜻입니다. 일함이 없으면 쉼도 없고 안식은 반드시 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안식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속에 담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은 다릅니다. 천지는 공간이고 만물은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통칭해서 천지만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나누어 공간을 만드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광야에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과 같습니다. 흙으로 된 육신은 천지와 같고 육신 속에 담긴 영혼은 만물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역사에 속한 창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은 묵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묵시는 세상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 피조물의 세상,
그것은 역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세계, 보이지 않는 것은 묵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려고 보이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천지창조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왜 천지만물을 지으셨는지와 보이는 천지만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그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섰다고 합니다. 섰다라는 말은 존재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곧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이 필요 없습니다. 만물이란 천지를 말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두를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물들입니다. 영물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도 좋은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악한 천사는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 속에는 악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고 선한 천사도 있고 인간도 있습니다. 만물은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를 보여주는 도구이며 역사 세계는 묵시 세계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만 영존하시고 보이는 세상을 다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 여기 말씀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지으셨다고 합니다. 주는 영존하지만 천지에 속하는 것들은 모두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세상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의 자리에 앉히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자리란 심판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는 갈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어떻게 주가 되시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셔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이긴 자가 되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셔서 모든 만물을 위해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란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땅 안에 있는 자란 불택자,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처럼 지옥에 간 부자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라며 하고 부르신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주여라는 말입니다. 주란 임금이고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옥 간 부자나 천국에 간 나사로에게 주가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주로서 주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모두 예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성도나 지옥 간 자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만물들이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아들의 나라를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을 일컬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럼 구원자가 되시려면 자기 백성들이 제 아래 갇혀 있어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죄 아래 있는 애굽입니다. 죄 아래 자기 백성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이방의 객으로 살게 하였다가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인다고 합니다. 그럼 애굽은 죄의 나라가 되고 가나안은 예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모세가 와서 너희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가자고 하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출애굽은 모형입니다. 실상은 죄로부터 건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애굽에 갇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자신들이 죄에서 갇혀 있다는 것은 모릅니다. 진짜 빠져나와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어서 죄를 알게 하고 죄 아래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는 곳이고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안식하고 모르는 자는 여전히 애굽처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모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 알아야 무릎 꿇고 주라 시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사랑을 모르면 광야에서 원망불평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뜻을 다 들었는데 광야에 나와서 애굽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고기가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를 실컷 먹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고 합니다. 괜히 출애굽을 했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땅의 음식과 다른 하늘에서 오늘 음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만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본 것은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시되 제7일에는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7일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할 자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은 만나를 먹으면서 안식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만나를 내리고 7째 날에는 안식일인데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만나를 통하여서 죄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안식일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이러므로 만나는 곧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 역할을 합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죽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 안식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죽여서 장사를 지내게 하고 대대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원래 창조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죄인이 어떻게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는 누군가가 죄값을 대신에 담당해 줘야만 가능해집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6월절 어린 양의 피부림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나라인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성막을 주어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준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양의 대신 죽음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인간의 죄를 누가 알게 하냐면 율법이 알게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케 하는 만나를 주시고 인간의 죄를 알게 하는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누구에로 인도합니까?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붙잡으면 안 되고 율법이 인도하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율법은 옛 언약이고 예수의 십자가 피는 새 언약입니다. 그런 신약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새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율법을 붙잡으면 안 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을 붙잡아야 합니다. 광야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은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당도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할 시에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약속을 합니다. 목숨을 담보로 하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양분의 피를 담아서 머리 위에 뿌리고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 이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자기들은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로 그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가 그 모든 그 10계명 그 첫 번째 받은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모세의 이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율법은 계약 파기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적힌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돌판은 법궤 속에 잘 보관하라고 합니다. 두 돌판은 지킴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죄를 알아가고자 깨달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이스라엘을 살려낸 것을 신약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자기 백성을 살려내는 것의 표상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산다는 것을 모르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모세의 죽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주어진 두 번째 돌판의 의미를 모르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늘 불안해서 쫓김을 당합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하나님 말씀을 해라 하지 마라 613가지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런 율법을 완성을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안이 다 없어지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공포감도 다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음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살아난 것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과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의 차이성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말씀을 두 번째 돌판과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증거하시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려내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예수님이 성도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성도, 우리 모두를 함께 안고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자라고 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떤 말씀 앞에서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십자가 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한 것입니다. 십자가 도가 창세전 언약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을 말씀 또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은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약속 앞에서는 아브람이나 사라의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생산할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삭을 낳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브람과 사라는 도리어 약속을 안 믿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음 속에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을 받는 것도 새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자기 백성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성도를 의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예수님이 일으킨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 구원하는 일은 예수님 홀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로 사는 것이고 안식의 세계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죽지 않은 자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자기 부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늘 너는 죽은 자라고 알려주십니다. 부인이란 무엇인가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는 말은 죽은 자로 산다는 말입니다. 난 죽어야 돼.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들은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요. 성도는 잘못과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성도는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이것을 산상보훈에서 모르게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함을 인해서 은혜를 더 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므로 육신의 수욕을 죽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한다 하신 것은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아버지가 안식하지 못하느냐? 자기 백성이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살려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여섯째 날에 속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는 능력이 되는 비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정과 욕심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버리게 하고 빼앗기게 하셔서 세상에 대한 기득권이 없도록 하십니다. 빼앗기고 없으면 안식이 주어지고 욕심을 가지면 근심이 되어 땅의 사람이 됩니다. 욕심이 죽으면 하늘의 사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로 살아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은 자로서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